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뢰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지혜 있다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한 세 번째는 세상을 자랑하면 세상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은 학문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지식만으로도 평생을 배운다 하더라도 한두 가지 전공으로도 다 못 배운 만큼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들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그러한 지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지혜를 구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줄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또한 야고보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럼 무슨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한 세상에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만이 참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줄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유로 보면은 잠언 18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랬습니다. 즉 무리에서 스스로 나누어지게 되면은 자기 소욕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지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고요. 또한 지혜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112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도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임무요 또한 구원받은 자들의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고 좋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영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즉 밝은 아름다움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즉 세상에 구할 것이 무엇인가? 즉 이 세상에서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위대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그랬어요. 왜?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넘어가서 자기로 인해 죽게 만드는 것이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19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제가 듣는 말로는 그래요. 거대한 세계를 혼자 다 지배하고 싶어서 즉 이 땅의 최고의 왕이 되고 싶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런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깊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조그마한 욕심이 얼마나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대역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애국 사건을 한번 돌아볼 수 있지만 애국 사건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인들을 부려먹고 학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결국 큰 재난을 당해서 결국 그들이 멸망지경에 이르지만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시죠. 왜요? 역사적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획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보니까 주님은 완전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가 한 분이 계셨죠. 완전하신 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에게 의뢰를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한 땅, 영원한 불법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5절에도 아까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세우는 것 좋은 것이죠. 예, 좋고 또 세워져 나가야 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는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살기 편하고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참 사람다운 사람이 즉 윤리도덕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심정적으로 아주 더 악해져서 지금은 양심이 없어요. 눈을 뜨고 무슨 말을 해도 나 안 했어. 증거 없으면 될 수도 없고 결국 죄로 집어넣지면서도 증거를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죄로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그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빼가지고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검사고 판사입니까? 이게 무슨 변호사입니까? 변호한다는 게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고 너무 중해서 목숨을 잃어야 할 같은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좀 감해주는 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약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법은 이건 세상 천지에 용서될 수 없는 것이고 즉 세상이 세워져 나가는 게 아니라 버려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이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차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조차 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세상 지혜와 지식을 버려야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하시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좀 더 부끄럽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66권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의 양심이 그를 거역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서 정말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실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만물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거보다 더 고귀한 선물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고 앞으로 살 소망이 있고 영원한 영생의 길이 열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은 공짜가 없어요. 고난은 반드시 상급이 뒤따라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신학자들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고 일을 하지만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 안 하고 고난을 피하게만 해달라고 한답니다. 그럼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왜 고난이 왔는가를 찾아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원하고 기다려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위하여 나도 십자가를 못 박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듯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본받아 많은 사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말씀이지요. 바로 진리로 우리가 완전해져야 되고 진리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5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랬어요. 즉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한 줄 더 읽으면 됩니다. 시편 60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시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진리로 온전한 거듭을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또한 축복과 영원한 영생이 있으리라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